우리가 역사의 연대를 나눌 때 BC와 AD로 구분을 하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기 전과 후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역사를 구분짓습니다. 요즘 신종 단어가 생겼다고 그러네요. BC, AC, Before Corona, After Corona. 그래서 이 바이러스 사태 이전과 이후가 아주 확연히 구분된다고 그래서 그런 신종 단어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의 여러 전염병들은 사실 좀 이렇게 국지적으로 제한된 지역에서 있었던 전염병들과는 달리 이번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래서 이미 유엔에서도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이러스 전과 바이러스 후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신종 단어가 생겼다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단언컨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인의 인생도 판가름 나게 될 것이며 역사도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기를 겪고 있지만, 물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좌우되고 형편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주님을 아는 자답게,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주장하기보다는 주님을 존중하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십니다.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특별히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엄청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초대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면서 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며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그가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상황에서 일어나 걷고 뛰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기적은 기적이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름 아닌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지상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세상을,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모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영혼의 모든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교회는 진정한 치유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찾았노라고도 말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까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하는 답은 진짜 답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 여전히도 사람들은 답을 찾겠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주저앉아 있는 인생을 향해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관해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뭐냐면요, 답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모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치유 이전에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떤 사고나 실수나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걷지 못하게 된 게 아니고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치유받아야 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이 바로 죄성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죄인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뭐 이런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끔찍하거나 혹은 좀 이런 눈살을 찌푸릴 만한 안 좋은 사건들을 경험하면, 아이고, 왜 저러는지 몰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들보다는 내가 조금 선한 것처럼 생각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는 들켰냐 들키지 않았냐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들과 동일한, 우리가 지탄하고 우리가 비난하는 그들과 동일한 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타락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간의 문제,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허물어뜨리게 되고, 그 이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어서 각양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그때부터 고통, 불행, 슬픔, 아픔, 괴로움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중심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해 주셨고 타락 이전까지 우리의 삶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지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가치는 완전했으며 창조의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이 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주장을 펼칩니다만 가치가 상실되니까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에게 들려지는 끔찍한 많은 이야기들, 예를 들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그것도 고작 돈 몇 푼에.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게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사건이 된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명의 가치가 그만큼 하락해버린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피는 생명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서로 농담도 하죠. 이제는 여러분, 사람보다 개가 더 낫다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 생명이 우스워졌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돈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내가 더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타락하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가치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부한, 그래서 그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졌기에 우리는 가치관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죠. 전도서 7장을 찾으세요. 전도서 7장 29절을 보세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여러분, 여기에 정직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솔직하다 혹은 거짓이 없다 이런 표현보다 더 폭넓은 의미,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이 정직하다는 말은 원래의 뜻이 뭐냐면 똑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온전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모든 가치는요, 불완전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결핍이나 어떤 결점이나 어떤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꾀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한 인간들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게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실존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타락이에요. 죄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답을 찾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도대체 내 인생의 답은 뭘까? 그렇게 찾아가는 게 정말 무의미한 일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원망하고 절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체념하게 된다는 겁니다. 걷지 못했던 사람이 정말 원해야 되는 게 뭘까요? 걷는 거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가 걷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답이 뭘까요? 걷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상황과 더불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의학적으로라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점점 체념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래, 난 걸을 수 없어. 걸을 수 없어. 걸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근본적인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정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니까 그 문제가 정상으로 여겨지게 되고 문제의식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사람은 문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걸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문제의식이 없어졌어요. 문제가 정상이 돼버렸어요. 체념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펴서 어떻게 구걸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까? 이제 온통 이 사람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그가 체념하면서부터 다른 관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세상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주 근본적인 우리의 실존의 문제는 죄인데, 타락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 수 있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 다 죄짓고 사는 거지 뭐.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문제가 정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까? 이게 온통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성공해서? 온통 우리의 관심은 이제 거기에 쏠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지금의 인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닐까?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성전 미문이었단 말입니다. 성전 문 앞이었다고요, 여러분. 누구보다 성전에 가까이 있었던 그가 진정한 자신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온통 세속적인 가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니, 오늘도 예배자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의식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그래, 우린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린 지금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배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린 지금 정확히 문제를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 채, 그가 성전 가까이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구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 문제의 해답을 주님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 더 동정심을 유발해가면서 더 많은 것을 구걸하기 위해 앉아있는 사람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지속되는 바이러스 상황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시기는 일상과 달리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조심하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사실 이렇게 예사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 놓치고 있었던 것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씩 생각하게 된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별일 없이 살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 영혼에 대한 이런 관심들은요, 다 저 삶의 언저리로 밀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라도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염려되기 시작하니까요, 저절로 주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하고 선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더 조심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을 짓는 인간들이 말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0.1 마이크로미터의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일에 관해 그동안 우리가 외면하고 놓치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관해 진정한 문제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체념하고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그리고 더 희망적인 것은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있었던 베드로하고 요한을 그가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4절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구걸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우리를 보라고 하는 말은요,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조건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말이나 어떤 특별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우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의 명령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보실까요? 3절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여기서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고 지금 구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자기들을 보면서 손을 내밀어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 보면 상황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죠. 당신은 지금 우리에게 구걸하기 위해 우리를 보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다시 보세요. 우리를 다시 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의미로, 지금 당신은 무엇을 얻을까? 지금 당신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리를 지금 보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전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지금 보게 될 겁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냐면요, 비록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이미 상실했어요. 관심도 다른 데 있어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이미 그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었고 그의 문제 해결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시작돼요?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더 이상 구걸하기 위해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금과 은을 얻기 위해 나를 보면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 우리를 봐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새롭게, 다르게. 즉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진짜 봐야 될 걸 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 보고 있었으나 사실은 보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주장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마치 지금까지 하나도 보지 못했다는 듯이, 지금까지 당신이 봐왔던 것은 다 쓸모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듯이, 지금까지 당신이 보고 추구했던 모든 가치들은 가짜였다는 걸 인정하라는 듯이, 그리고 다시 자신들을 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보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이 이제 40여 세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하고 요한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몇 번 마주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사람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인지를 베드로하고 요한이 모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얘기해요. 일어나 걸으라고 말이죠. 게다가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그냥 일어나 걸으라만 한 게 아니고요. 오른손을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어요. 자,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 답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고요. 거기다 답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은 그게 문제이고 그게 답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모르지요. 난 압니다.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봤던 거 그건 문제도 아니고 답도 아닙니다. 내가 알려줄게요. 그리고 분명히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찼던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걸 모르지 않았으나 그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몰랐던 그와 달리 문제도 알고 답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르나요? 우리가 주님을 안 믿나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나 더 묻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문제의식 속에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고통과 불행과 아픔과 상처뿐일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적어도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도 하나님 저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문제의식 속에 그러므로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비롯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아냐고 누군가 물을 때 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과연 오늘 이 본문을 배경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합니까?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은 확신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연 오늘 우리는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확신 있게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전히도 우리는 지금 몸이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돈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닐까? 돈이 문제 해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닐까?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주님보다는 나는 건강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보다는 직장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보다는 성공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어쩌면 우리 역시 진정한 문제의식이 없는지도 모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분이 진정한 답이 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래서 진정한 답이 되시는 그분 앞에 나와 가짜 답을 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에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문제가 뭔지를 몰랐고 답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부모, 그 주변에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도와줬던, 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를 메어서 성전 문 앞에 데려줬던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은 알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베드로하고 요한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 여러분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엉뚱한 길 찾아가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문제의 해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러분, 우리와 비슷한 전초를 밟았던 것,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을 찾아보세요. 먼저 14절을 보실까요? 구약성경 1078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럼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그럼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근본적인 고백이죠. 고쳐주십시오. 제가 낫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이 말이에요.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대요. 버린다, 떠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이 주님에게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분의 치유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은총 속에 살아가면 되는데,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면 되는데 주님을 떠나요. 주님을 버려요. 어떻게 된대요? 수치를 당한대요. 어떻게 된대요?
흙에 기록된다. 여러분, 흙에 기록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반대되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 쉽죠. 예를 들어 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지겠어요? 안 지워져요. 근데 흙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한번 불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도 없이 흔적도 없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요? 주님을 떠나면. 주님을 버리면. 왜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인생을 지탱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물이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하다고요. 늘 우리는 갈증, 늘 우리는 메마른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부터 시작하여 그 죄로 비롯된 다양한 많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들,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시다고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런 8절 보세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복 다 좋아하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복 여러분. 나도 복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복이 좋지요? 하여튼 우리 다 복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8절.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이런 보세요. 자,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어요. 그럼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당연히 물에 있어요. 강변에 있다고요.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잎이 청청해요.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더워도요, 잎이 마를 리가 없어요. 이파리가. 왜?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더위가 와도. 두 번째,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더위보다 가뭄은 더 심각한 어려움이죠. 그렇죠?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데요. 왜 그러겠어요? 가뭄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니까요. 가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물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나무 지금 어디 심겨 있어요? 물에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나무가 자라면서 당연히 때가 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보세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복을 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인생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인생이 괴롭고 힘든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듯이 달려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에 심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지지 않았으니 뿌리가 강변에 뻗칠 리가 없고 조금이라도 더위가 찾아오면 그냥 곧바로 이파리가 말라버려요. 거기다가 여러분 가뭄이라도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 결실이 없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더운 게 문제입니까? 가뭄이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 물가에 심기운 존재가 되어서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그분 앞에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니 끊임없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영혼에 대해, 우리의 신앙에 관해 관심을 갖고 우리가 늘 그분과 동행하기를 위해 힘쓴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는 그분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은 제쳐놓고 나름대로 답을 찾느라고 헤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실존의 아이러니를 한번 내가 지적해 볼까요?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가 나름대로 답을 찾겠다고 헤매면서 답을 찾은 그 답도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베드로하고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본문 돌아와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뭐라고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지갑에 얼마 있는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요,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물건 앞에서도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금액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그거 못 사요. 그죠? 내게 있는 만큼이에요, 확신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까지 확신 있게 선포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그들 안에 계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내게 있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게 분명하십니까?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다녔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이 뭡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찌 보면 세상도 문제지만 우리도 문제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없는 자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주님과 누구보다 가까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운데 관계적인 거리는 한 개도 가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주님을 확실히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내가 확신 있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문제에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내게 있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도 알았고 이제 답도 알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 안에 있는 나, 이걸 분명히, 이 진리를 분명히 확신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분이 나에게 계시다,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 만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힘써야 돼요. 여러분,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싸우면서 이스라엘 군 4,000명이 죽는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그들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당시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전쟁에서 지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인식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이 함성을 질렀는데요, 땅이 울릴 정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자기들 진영으로 들어오면서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여러분, 그러고 나서 싸움을 했는데 더 크게 졌어요. 이번에는요 3만 명이 죽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법궤도 빼앗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적처럼만 생각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 전쟁에 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올바로 섬기겠다라는 회개와 다짐이 있어야 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온 겁니다. 승리를 위한 일종의 부적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서 더 크게 패배하게 되고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무의미하다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블레셋 군인들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빼앗아서 자기들 진영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이 있는 곳에 법궤를 들여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요, 법궤 앞에 팍 고꾸라져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은 처음에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다시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다음날 또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와 팔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팍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죠.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이겼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하나님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져왔으나 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는 여전히 블레셋 군인들에게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이미 우리에게 답이 누구인지가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정한 관계를 위해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기 위해 여러분의 신앙을 가꾸세요.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 깨어있어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분명한 관계 속에 주님이 내게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자신만만할 수 있고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확신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진정한 우리의 문제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신하여 우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전히 문제 속에 허덕이고 있으며 거짓된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세상을 향해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거 말고 우리를 보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말고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선언하며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